열왕기상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가 거느린 신하들은 다음과 같았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대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들인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총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행정관이요, 나단의 아들인 사붓은 제사장이자 비서관이요, 아히살은 궁정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부역 책임관이었다. 솔로몬 왕은 또 이스라엘 전역을 12개의 도로 구분하고 한 도가 1년에 한 달씩 궁중에 필요한 곡식과 가축을 공급하게 했다. 12개의 도와 각 도를 맡아 다스린 지방 장관들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 산지는 훌의 아들이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스메스와 엘론 베타난 지역은 벤데길이요, 아룻봇 성읍과 소고와 헤벨 땅 일대는 베네셋이요, 돌의 고지대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은 벤 암미나답이요, 무깃도와 다아낙과 이스라엘 아래쪽 사르단 옆에 있는 베스안 전 지역과 베스안에서 용르함을 가로질러 아벨 무홀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역은 아힐롯의 아들 바하나요, 길르앗 라못을 비롯하여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거주하는 마을들 전역과 바산 지역의 아르곱 땅과 그 지역에 있는 성벽과 청동 빗장을 갖춘 60개의 요새 성읍은 벤게벨이요, 마하나임 지역은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 지역은 솔로몬의 딸 바스맛과 결혼한 아히마아스요, 아셀과 아롯 지역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 지역은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 지역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길르앗 땅, 곧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다. 이 지역은 아주 넓었지만 오직 한 사람의 지방 장관에 의해 다스려졌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불어났고 아무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며 태평하게 지냈다. 솔로몬 왕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에 이르기까지 또 멀리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국들을 모두 다스렸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가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여 조공을 바쳤다. 솔로몬 왕이 하루에 소비하는 식량은 고운 밀가루 30섬, 거칠게 빻은 굵은 밀가루가 60섬, 우리에서 사육한 소가 10마리, 목장에서 키운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였고 그 밖에도 사슴과 노루와 사냥과 날짐승들을 소비했다. 솔로몬은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고 주변의 국가들과 평화롭게 지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북쪽의 단에서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온 백성들은 저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가꾸며 태평하게 잘 살았다. 솔로몬 왕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국간을 4만 칸이나 갖고 있었고 무려 1만 2천 필의 말을 보유했다. 각 지방 장관들은 돌아가며 한 달씩 맡아서 솔로몬 왕과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모하는 식량을 부족함 없이 제공했다. 또 지방 장관들은 군마 및 다른 말들에게 먹일 보리와 짚도 주어진 할당량대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알만큼이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은 이해력을 주셨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의 누구보다도 또한 이집트의 어떤 현인들보다도 더욱 뛰어났다. 솔로몬은 예스랏 사람 에단이나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더욱 지혜로웠다. 솔로몬의 명성은 사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은 3천이 넘었고 그가 지은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다. 또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벼락에 붙어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식물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고 짐승들과 새들, 온갖 기어다니는 것들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과 민족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그에게로 몰려왔다. 열왕기상 5장. 다윗 왕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절단을 통해 히람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 왕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왕은 주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아래에 두실 때까지 사방의 적들과 싸우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주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온전한 평화를 주셔서 이스라엘 사방에는 적대자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너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을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일꾼들이 왕의 일꾼들과 함께 일하도록 할 것이며 왕의 일꾼들에게는 왕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품삯을 드리겠습니다. 왕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기술자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의 제안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다. 주께서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전가를 보냈다. 왕의 제안을 잘 들었습니다.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일꾼들이 레바논에서 벌목한 후에 바다로 운반하여 뗏목을 띄워보내면 왕께서 가져가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왕께서 저희 왕실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모두 보내주었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히람의 왕실을 위해 해마다 밀가루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공급해 주었다. 주께서는 이미 약속해 주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가 아주 평화로웠다. 두 나라는 서로 우호 조약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의 일꾼을 불러 모았다. 그런 후에 1만 명씩 번갈아 가면서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간은 그곳에서 일하게 하고 2달간은 본국에서 지내게 했다. 이러한 노역에 대한 감독은 아도니람에게 맡겼다. 또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일꾼들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일꾼이 8만 명에 달했다. 이런 전국적인 작업을 위하여 일꾼들을 관리하는 감독자만도 무려 3,300명이었다. 솔로몬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일꾼들은 성전 건축에 쓸 크고 좋은 돌을 캐내어 성전의 기초를 닦았다. 이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 그리고 그발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쓸 석재와 목재를 다듬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은 이전에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타락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죄와 허물 가운데 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믿지 않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의 지시에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우리도 다 불순종의 자식들처럼 죄 많은 육체와 마음의 욕구에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래 그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없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다가올 모든 세대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결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오래전에 이미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이전에 여러분은 이방인들로서 손으로 자기 몸의 포피를 자른 이른바 할례 받은 자들에게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불리며 멸시를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방인들로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처럼 그때 하나님에게서 그렇게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나누었던 장벽을, 서로 적대감으로 원수되어 갈라지게 했던 그 장벽을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계명과 규례로 이루어진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율법을 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그들 둘, 곧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문 다음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는 데에 있었습니다. 곧 십자가 희생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고 그들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 이방인에게나 하나님 가까이에 있던 유대인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로서 그 건물의 머릿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처럼 건물의 머릿돌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점점 자라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몸을 먹여주고 돌보아 줍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딸려 있는 지체들입니다. 이러므로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하고 아내도 죽게 하듯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에스겔 35장.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내 얼굴을 세일산 방향으로 향하고 글을 쳐서 예언하여라. 선포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세일산아, 이제 내가 너를 대적하여 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내 위로 뻗쳐 너를 칠 것이니 너로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겠다. 내가 내 모든 성읍들을 모조리 무너뜨려 너로 폐허와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니 그제야 내가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옛적부터 이스라엘에 대해 원한을 가득 품고 있더니 그 백성들이 재앙을 당할 때 곧 그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을 향해 내 칼을 휘둘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할 것이니 피가 너를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내가 피 흘리는 일을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피 흘리는 일을 좋아하였으니 앞으로 내게서 피 흘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내가 내 거처인 세일산을 완전한 폐허로 만들어 놓을 것이니 그 땅으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또 내 모든 산들을 사륙당한 시체들로 가득 채울 것이니 곧 칼에 찔려 죽임당한 시체들이 내 모든 언덕과 골짜기와 시냇가에 널브러져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를 영영 황폐하게 만들어 내 모든 성읍에서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게 할 것이니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거기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자리 잡고 있어 그들을 돌보고 있는데도 그때 내가 말하기를 아하, 이제 그 두 민족이 내 차지가 되고 그 두 땅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내 백성을 미워하고 내 백성에 대해서 분노하며 질투한 것과 똑같이 내가 내게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처럼 내가 너를 엄중히 심판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나를 드러내어 그들로 내가 주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때서야 너는 이전에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키며 했던 말, 곧 보라, 저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해져서 우리 손에 넘겨졌으니 이제 우리가 저 땅을 집어삼키자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산들을 한껏 모욕했던 내 모든 교만한 말들을 나 주가 모두 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너희 입으로 건방지게 자랑하는 말을 하고 또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교만한 말로 나를 모욕했던 모든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쳐서 황폐하게 할 때에 온 땅이 그 일을 기뻐할 것이다. 이전에 이스라엘 족속이 이 땅이 황폐하게 될 때에 내가 그것을 보고 기뻐한 것과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할 때에 온 세상이 기뻐할 것이다. 세일산아, 내가 너와 에돔 온 땅을 쳐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니 그때서야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시편 85편. 주여, 주께서는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로 끌려간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주의 크신 진노를 말끔히 거두어 주시고 솟구쳐 나오던 주의 맹렬한 진노도 모두 거두어 주셨습니다. 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다시 거두어 주소서. 우리에게 영원히 진노하시렵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대대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렵니까?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지 않으시렵니까? 오 주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주님의 크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이든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은 평화이시니 우리가 다시는 주의 말씀을 떠나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구원이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온 땅에 가득 깃들 것입니다. 그때 사랑과 진실이 기쁨으로 함께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얼싸안고 입을 맞출 것이며 진리가 땅에서 샘솟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볼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터이니 우리 땅에서 온갖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정녕 그때에는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 나아가 주께서 가실 길을 닦아놓을 것입니다.